좀 있으면 저에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안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매주 이름표 받으시고 그리고 출석 체크하시고 나가실 때는 이름표를 저에게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출석표를 체크 안 하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좀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광고 또 있으신가요? 원장님? 식사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또 말씀도 좀 하시고. 장로님. 이거. 우선 식사한 됐어요? 네, 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첫 강의는 양목사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죄와 죄 결과를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세가정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팅이 너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세팅을 하셨네요. 원래도 우리 세가정반이 8주 코스였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걸 조금 묶어가지고 좀 줄일 수 있겠다 해서 1과 2과를 이제 같이 하고 3과 4과를 같이 하면서 줄여서 이번에는 5주로 다 끝나죠?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앉으셨으니까 서로 뭐 소개하고 쉬어야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또 시간도 세이브할 겸 기도하고 일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들이 필그림 선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모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가정반 97기를 시작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세가정반을 통해 우리들이 믿는 도리를 더 확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시작부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심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저보고 앉아서 하라고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어디 카메라가 어디에다 줘주세요. 편하신 대로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 저 서서 할게요. 교재는 다 받으셨어요? 네.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잠깐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이렇게 세가정반을 이렇게 또 따로 하나 나 같은 사람이 이미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 오렌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잘 성장했는데 첫 담임 목회지에 가서 제가 한 3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던 재직이죠. 집사님, 또 한 분은 이제 권사님, 또 한 분, 두 분이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이제 병원 측에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세 번 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마치 이제 저한테 이런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는 어떻게 내가 보낸 교인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면서 일만 시켰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아니다, 이제 내가 바꿔서 이제 그 교회에 어느 분이 오시든지 우리가 이 세 가정관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다지는 것이다. 정말 아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 일을 많이 하면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정관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교재를 펼치시면 첫 번째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뭐 자유롭게 한번 답을 해보시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네, 성경 또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낀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간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가 가장 예수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계시라는 말이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편지 시작하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언베일한다. 커튼에 감춰졌던 것을 들춰낸다. 밝히 보여준다. 이게 이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이 성경에 먼저 구약에 몇 권 있죠? 39권, 신약에 27권. 그런데 거기에 책들이 그 장르가 좀 다 다르죠. 어떤 장르들이 있어요? 시가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 가장 중간에 시편, 시가 무려 150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언서가 있죠. 또 역사서가 있죠. 또 묵시, 계시록이 있고 그리고 율법서가 있고 또 신약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죠? 서신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장르가 다양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게 어느 문체로 써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책을 해석하는 거하고 시를 해석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시, 특별히 시편에 있는 내용들은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매개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할 때 더 마음에 이렇게 와. 그 논리와 이성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시적으로 표현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와 닿을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하고 139편 이제 두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97편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성경을 대하는 게 좀 아직 처음인 분도 계시고 익숙치 않은 분도 계시는데 이 세 가정반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드리니까 각자 찾으셔가지고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97편 1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감이 그를 둘렀고 누가 공평히 그의 보좌에 기초하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내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자 이제 1절로 돌아가서 1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다스리신 분, 통치자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 통치자시다. 또 2절에서는 어떤 면이 묘사되고 있습니까?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앉아있는 통치자의 그 체어, 보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보좌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의와 공평이다. 이런 표현은 이 통치자는 어떻게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위엄, 능력,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사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당시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을 섬겼어요. 다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신은 아니죠. 그러나 이 구약적인 편에서 볼 때에 그 모든 신들 위에 지존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신들이 오히려 그를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는 전능하심을 묘사하고 있죠. 한 군데를 더 찾아볼 텐데요. 시편 139편으로 넘어갑니다. 139편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합독을 할 텐데요. 함께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컨셉트가 또는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139편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이치지 못하나이다. 예, 어떤 말 또는 컨셉트가 반복되고 있죠? 아신다, 안다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뭘 아세요? 앉고 서는 거 다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시고 행위를 다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시고 그러니까 시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계속해서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7절부터 12절까지를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기서는 어떤 컨셉트나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예, 계시다 하는 것이 반복되죠. 어디 계십니까? 예, 하늘 높이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 그 지난 이 새 번역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여기를 음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땅속 가장 깊은 곳 거기를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표현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으로 넘으면 지옥의 자리죠.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 땅속 가장 깊은 곳 계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이 사람들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죠? 네, 둥근 게 아니라 끝이 있다. 그래서 이 바다 끝에 가면은 지구 끝에 가면은 깊은 절벽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 끝에 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구에서 갈 수 있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러면 하늘 꼭대기, 땅속 깊이, 바다 끝에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 흑암으로 덮이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존재를 아무도 보지 못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제가 전에하고 달리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사람들도 밤에도 볼 수 있게 한다는데 그 전쟁 영화 보니까요 이 스페셜 글라스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녹색 빛으로 비추면서 밤에도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정도면 하나님은 뭐 밤이라고 못 볼 거 없으시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영어로는 omniscient, all knowing God 이렇게 되죠.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불러왔나 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계신 것이 없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영어로는 이것을 all present God, all present God, omnipresent G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시편 97편의 말씀과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교재 1번, 2번에서 시편을 통해 살펴본 것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그 문장은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서 기록해 보시기로. 혹시 펜이 필요한 분이 계세요? 다 있으세요? 예.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보시죠. 자, 이제 정리하셨으면 여러분이 쓴 것을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점수를 매겨 한번 나눠보세요. 뭐라고 적으셨는지 옆에 사람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눠보시니까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예, 하나님은 공의의 통치자,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리됐습니다. 만약에 빠진 거 있으면 더 써넣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시나요? 그럼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겠죠? 네. 전과 후를 암수했다 하는 표현이 아까 있었는데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다 지금 세가정반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이름 명찰을 달고 이름 알고 뭐 좀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들어와 앉아 있지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좀 두려워요? 사실 그렇습니다. 두려워요. 네. 제가 이제 꽤 됐네요.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제가 떠난 후에 좀 잘 부흥한 것 같더니 둘로 나눠졌어요. 그때 제가 캘리포니아를 방문했더니 양쪽 교회에서 다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강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낮에 한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제가 있을 때는 없었던 교인들인데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근데 인사하면서 하시는 말이 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가면서 잘한다 그랬는데 뭘 알고 있지? 네?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할 때도 마음이 뭘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숨기고 싶은 것, 가리고 싶은 것,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다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정작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관심이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을 우리 찾아서 이것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네,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질문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데몬스트레이트 됐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다르나 하면 인간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분히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변하면 내 사랑도 변합니다. 그래서 부부로 살다가 그렇게 사랑해서 서로 사는데 내가 결혼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랑이 바뀌면서 오히려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변하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네.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을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성, God's nature가 사랑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때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샀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사고예요. 왜? 내가 전과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한 거죠. 내가 하나님 제대로 예배도 안 하고 잘 섬기지도 않고 세상을 찾아. 그런데 내가 변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본성, 사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랑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그 사랑과 사랑의 행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이죠. 만약 그것을 거절하면 사랑이 주는 유익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행위를 거절할 때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는 것 같아요.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고 내려가서 36절을 또 읽습니다. 먼저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쭉 내려가서 36절을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한 결과는 뭐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거절한 결과는 뭐예요? 네, 심판, 정죄 받는 것이죠. 심판과 정죄 받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18절과 36절을 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절하게도 됩니까? 예, 믿는 자죠. 우리가 아주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믿습니다. 그럼 또 아멘 하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믿음의 시작은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이 거룩해요? 세상이 깨끗해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도 그 중에 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할 때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받아서 포장을 다 벗기고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리면 그 선물 안에 들어있는 영생의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랑의 유익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의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한 것을 요약을 합니다. 일과를 요약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의롭고 공평하고 권능이 크시며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God's nature.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DNA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공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이 있어요. 인간은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게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 그 다음에 공부하는 내용도 이해가 되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본성은 뭐예요? 공의와 사랑.
또 하나님의 세 가지 신적인 특성은 뭐예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만약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정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정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인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 2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2과에서는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나눌 텐데요. 제가 아주 이 스토리를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 세 가지면 97기잖아요. 1기부터 97기까지 계속 이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100기까지 갈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 중에 프레드 크레닥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 설교학 교수예요. 근데 설교 중에도 이분은 그 narrative preaching의 대가예요. narrative preaching이라는 것은 이야기식 설교를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연령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이야기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보면 어떤 때 이야기, 오늘도 이야기 하나 들려드렸죠. 예화로. 누구 이야기죠? 네? 박정희 대통령의 이 술잔을 거부했던 장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말이죠, 그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졸던 사람도 다 집중하더라고요.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해요. 근데 이 프레드 크레닥 교수가 내러티브 이야기식 설교의 대가예요. 저는 이분의 우리 공부할 때는 이제 뭐죠,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면서 강의 듣고 책 읽고 그랬는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인데, 크레닥 교수 부부가 좀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유명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가를 잘 못 가져요. 가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편안히 쉬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알죠? 그래서 저 연예인들은 이렇게 다 모자 쓰고 다니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그러다 교수가 이제 그래서 한 번은 부부가 이제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뭐 관광지도 아니고 그냥 이번에 휴가는 잘 쉬기 위해서 테네시주의 조그마한 마을로 가자. 그래서 그 테네시의 작은 마을에 호텔을 정하고 갔어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고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마을을 이렇게 보니까 식당이 있어서 그 마을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 나올 때 기다리는데 정말 뭐 알아보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야, 이번에는 정말 편안하게 우리 부부가 쉬다 가겠다 했는데, 한 노인이 식당 문을 이렇게 쭉 열고서는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으니까 크레다 교수 부부 테이블로 왔습니다. 와서 말을 건네는데, 당신 여기 처음 왔습니까? Are you new here?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yeah, we just visit this weekend.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여기 잠깐 방문 왔다. 일단 노인이 그다음 물어보면 So what do you do for living?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크레다 교수가 머리가 돌아간 거죠. 내가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인데, 교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느냐 하면서 또 이제 얘기가 계속될 것 같고, 사람들이 목사가 주변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I'm a preacher, I'm a pastor 그랬어요. 목사라고. 그걸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목사 옆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압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목사가 되고 나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 또 여기 오기까지, 여기 와서도 이제 3번을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이제 남자들 그 머리 깎으려면 이발소로 가야 되잖아요. 헤어컷 하러 가면요, 여러분 이발소에 가면 남자들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아마 미용실에 모여있는 여자들보다 얘기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뭐 경제, 뭐 스포츠, 축구 얘기 나오잖아요. 다 전문가예요. 정치, 교육 뭐 다 전문가예요. 실제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 같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대화가 풍성한데 이게 새로 이제 이발소 가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발사가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딱 머리 헤어컷을 해주다가 처음 왔으니까 물어봐요.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 옆에 있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이제 크레다 교수도 자기가 목사라 그러면 이 노인이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지 않고 이렇게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서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사실 자기 자신의 얘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 유보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자벨 차일드니까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그게 가십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질문이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넌 누구 아들이냐? 이 질문이 가장 듣기 싫었대요. 학교 가면서도 자기는 고개를 늘 숙이고 다녔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손가락질 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엔 절대로 가지 않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어린 마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있던 동네에서 동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자기도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는데 뭐 계속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교회 가기로 했어요. 교회 가기를 했다는데 마음에 정하기를 내가 예배 시작한 다음에 5분 있다가 들어가고 예배 끝나 축도하기 전에 나오리라. 사람을 안 만나도 되니까. 그리고 갔는데 정말 자기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세 번째 갔던 주일에는 어른들을 따라서 다 자기도 아멘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그러면서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축도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뭐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큰 손이 자기 어깨를 턱 잡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보니까 설교하신 목사님이 자기 어깨를 탁 잡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고개를 푹 숙였는데 자기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물으시는 것은 정말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물으신 거예요. 너는 누구 집 아들이냐?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도망가고 싶은데 앞뒤로 사람이 있고 목사님 어깨를 잡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닮은 데가 있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까지 얘기하고 노인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크레다 교수 부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njoy your dinner.
식사 잘 하십시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레스가 이제 음식을 갖다가 놓으면서 크레다 교수에게 물었죠. 지금 나가신 저 노인이 누군지 아세요? No. 누군지 자기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노인이 바로 우리 테네시주의 주지사, 가버너를 지내신 벤 후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사랑을 받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전 세상,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어떤 규례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너무 이것들을 먼저 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들은 다 나중에 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만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 안에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그 다음 과로 넘어갈게요. 제2과입니다.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의 1과의 끝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랬어요. 정죄받는 것은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죄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예요. 그냥 쭉 읽고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모든 것의 기원을 얘기해요. The beginning of everything.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문화, 문명, 또 민족과 나라, 언어 다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한 남자와 여자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기본적 관계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시고 나서 처음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인데요. 28절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줘요? 사랑스러운 사람, 복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복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낳아 키울 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 너 같으면 열이라도 키우겠다. 말 잘 듣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야, 너 하나니까 다행이지. 너도 커서 애 낳아라. 이게 너무 말썽을 부려요. 이걸 태어나지 않게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땅에 충만해라. 근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토리티, 권위를 부여합니까? 내가 트러스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 한 절에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이 아주 귀하게 담겨져 있어요. 사랑스럽고 복스럽고 또한 너무 아름답고 신뢰할 만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묻겠어요.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첫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또 만드시고 세 번째 날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에는 뭘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그 답을 기대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다른 것들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만 보신 게 아니라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모든 것을 봤다는 건 뭘 보신 걸까요? 하모니를 보신 거예요. 조화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 보면서 멋있게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딸이 셋입니다. 제 아내가 어디 가서 딸만 셋이라고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그냥 딸이 셋이라고 그러지 뭘 딸만 셋이라고 그러냐. 제가 그 얘기할 때 조심해서 얘기해서 딸이 셋입니다. 아들은 없고요. 근데 하나하나가 첫 아이가 이제 에스더. 에스더는 지금 전도사로 저희 교회 영어 목회 담당하고 있어요. 키 조그맣고 찬양하고 영어 목회 패스터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린다라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롱비치에 살면서 걔는 아키텍이에요. 건축을 해요. 건축사예요. 결혼했어요. 우리 에스더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 막내는 해나인데 막내는 여기 뉴저지 서밋에 살아요. 결혼했는데 걔는 이제 백인 아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가 참 독특해요. 개성이 있고 얘 보면 이래서 좋고 둘째 보면 또 이래서 좋고 셋째 보면 이래서 좋은데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 세 자매가 세 딸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가령 선물을 사와도 뭐 경쟁하듯이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모아가지고 또 많이 버는 애들은 또 많이 내고 또 그렇지 못한 전도사는 좀 조금 내고 그런데 다 하나가 되어서 선물을 사면 그때가 제일 기뻐요. 따로따로 하고 이제 좀 선물에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괜히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바로 그런 조화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실 때에 그 피조물이 이루고 있는 하모니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좋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하모니, 조화가 정말 안타깝게도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첫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신뢰하셨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을까요? 6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썩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더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탄하세요. 후회하세요. 아예 썰어버리려고 생각을 하세요. 1장에서와 지금 6장에서 차이가 너무 크죠.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아니죠. 인간이 변했어요.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과 6장에 각각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 창조 이래 확실히 무슨 일인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발생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먼저 2장 15절부터 10절,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쭉 읽어 내려갈게요.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우리가 이 읽은 내용을 한마디로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문의 프론트 페이지에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올린다 하면 제목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불순종. 네. 금단의 열매. 뭐 또는 요즘 젊은 사람들 왜 먹었니? 이 사건이 발생됐어요. 뱀은 사탄이 뱀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과 처음 인간 외에 누가 관련되어 있나? 뱀, 사탄인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에 대해 뱀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먹지 말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워닝, 경고는 뭐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명령과 거기에 따르는 워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어라. 네, 먹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네, 오히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에 대해서 사탄은 완전히 반대를 얘기한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라 그랬고,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둘 중에 무엇을 믿었어요? 뱀을 믿었어요. 사탄을 믿었어요. 사탄을 믿었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5번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무엇에서 비롯되었죠? 네, 불신입니다. 불신.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불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다고 보게끔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즉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우리의 멋대로 하는 것이 죄이고 이 죄의 본질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혹을 받아서든 시험을 당해서든 사탄이 꾀해서든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는 행위를 열거함으로써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죄는 결과적으로 성경이 죄악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자면 죄가 병이라면 죄악은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들을 잡아다 어디다 가둬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감옥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가지고 더 이상 도적질이나 뭐 이런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건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나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병이 고쳐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997년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2년 1999년에 아직도 교인이 뭐 한 40여 명 50명 정도 있을 때에 그 김용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본래 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범죄학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크리미널리지 범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기에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즉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재범의 그 장벽이 이분이 그때 와서 얘기한 게 78%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렉션 센터에 집어넣잖아요. 교도소 코렉션 센터에 집어넣는데 형을 살고 나온 사람 중에 78%는 다시 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이유가 한국에 민간 교도소 자리가 티오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브라질에서 크리스천 교도소가 생겨났는데 재범률이 5%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아들 부시 대통령, 그가 이제 텍사스에 가버너로 있을 때, 주지사로 있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이 척 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척 홀슨은 여러분 아시죠?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에 특별 보좌관 역할을 하다가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말려 들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7개월을 살다가 나온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에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본어게인 돼가지고 나와서 시작한 게 프리즌 펠로십이에요. 근데 그분이랑 해가지고 텍사스에도 기독교 교도소를 세웠더니 재범률이 1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양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빨리 이걸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뭐 교인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돼, 교인이 5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럼 김 박사님 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생활비를 우리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검사, 기독교인 검사, 또 교도관, 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이 기독교 민간 교도소가 세워졌습니다. 예, 의정부 가는 길에 거기에 이제 교도소를 세웠어요. 몇 년 후에 제가 나가가지고 그 교도소를 이제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제가 명성교회에서 운영하는 C 채널이라고 기독교 방송이 있어서 거기에 일 때문에 가서 만나서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거기 장로님들한테. 그 교도소 세운 거 지금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도 재범률이 5%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냥 세상 교도소는 증상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병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병은 이게 죄가 병이라면 죄악은 증상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그냥 가지고 살는 동안에 이런 죄악된 행위들이 쭉 나타나고 이것이 퍼져 나갑니다. 인간관계를 더럽히고 사회를 더럽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그 중심을 늘 주님 앞으로 돌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죄로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됐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시편 5편 4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혹시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5편 4절부터 6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니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니까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니까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여전히 미워하십니다.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큰 경험을 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늘 앞섰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가 뭐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가 미워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네, 죄송한데요. 여기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으면 죄인도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네. 죄를 미워하시는. 네. 이제 행악자가 이제 나중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죠. 근데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요걸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또 다른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느니라.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배 때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로마서 6장 23절을 찾아서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에 줄을 치고 하면 좋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권장을 합니다. 셀폰으로 성경을 보니까 뭐가 자꾸 올라와요. 디스트랙트가 돼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이런 귀한 말씀 이제 줄을 치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줄을 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둘 치면서 눈에 금방 들어오죠. 그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교회에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로스트 앤 파운드에 가면 성경을 잃어버린 놓고 간 성경들이 여러 개 있어요. 가끔 또 누구 건가 뒤쳐보면요, 이름 쓴 것도 있고 이름 안 쓴 것도 있는데, 뒤쳐보면 어떤 성경은 막 그냥 덤으로 막 묻어서 넘어가요. 하도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이게 그냥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은 보니까 여기 줄도 쳐 있고 그래요. 그럴 때를 생각해서 좀 줄 좀 쳐놓으세요. 자,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값, 죄인이 치러야 되는 그 값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자, 이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은 불순종할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닥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쭐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했네. 바로 죽지 않지만 나중에 죽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의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뭘로 둘러쳤다 그랬어요?
화염불로 돌려칩니다.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 단절됐다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제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의 정의는 영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건데, 또 한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사랑이 발하셔서, 또 다른 본성이죠. 사랑이 발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줄을 쳐놓으시면 좋고 또 외우시면 더 좋고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느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벗어나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우리는 영적 죽음의 상태, 즉 하나님과의 절연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합당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3, 4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창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뭘 창조하셨다. 이제 창세기 1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무엇을 만드셨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생겨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한다. 자기 자신들에게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이 표현은 뭐예요? 사람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셀프를, 자신을 객관화시켜 놓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밉다, 나는 나를 싫어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을 저주하면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는 내가 너무 프라우드하다, 자랑스럽다. 이것은 뭘 얘기해 주나 하면 인간만큼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창조와 함께 이 네 관계가 형성이 됐고 모든 인간이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네 관계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 좋았어요.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권한을 주세요.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세요. 좋았어요. 그리고 인간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왔죠.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하나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다. 뭐 우리 데이트하면서 뭐 당신은 나의 태양 사랑스러운 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관계였어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보면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 필요한 것을 다 내놓게 돼 있었습니다. 땅의 소산을.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무척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나갑니다. 맨 처음에 무슨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단절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요. 선악과를 따먹고 가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지금 너 어디 있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너 무슨 짓 했는데? 너 그거 따먹었냐? 아유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나랑 함께 하기엔 이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럼 세상이 믿지 못할 게 남자예요. 언제든 뭐 뼈 중에 뼈라고 그러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여자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까지 하냐면 하나님께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관계가 깨졌죠.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자식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죠.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간 관계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수고하면서 노동하면서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서 숨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 보신 분 계세요? 예. 정말 치마 만들기 좋게 이렇게 널쩍널쩍하죠? 예? 이게 막 손바닥같이 이거 훨씬 크지, 이거보다.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거기에 솜털 같은 것들 있죠. 그때 속치마가 있었겠어요? 그걸로 가렸으니 가서 숨었는데 얼마나 가려웠을까? 제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네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살면서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우리 부부관계, 다른 사람 이익과의 관계가 깨져나갔다. 자연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에 제일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깨져나가면서 다른 관계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가족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익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니 길을 가면서 어제 맨날 다니는 길인데 나무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다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다른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영접해드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관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부장 원사님 문경미 원사님께서 광고 말씀 몇 가지. 97기 첫 시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양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들 잘 참석하셔서요. 이제 개인적인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 그리고 미셔널 라이프에 대한 선교적인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또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4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교재가 있는데요. 교재는 갖고 가셔서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놓고 오시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셔야 돼요. 네. 같은 교재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단 명찰, 분명히 명찰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또 놓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방을 바꾸느라고 놓고 전에 가방에 두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명찰하고 오늘 사용하셨던 펜이 있으시면 뒤에 적수 테이블에 놓고 가시면 다음 주에 다시 명찰 달아드리고 펜도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새가정반은 5주 과정이에요. 5주 과정이 있고 저희가 12월 8일 주일 3부 예배에 저희가 수료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5주 과정 동안 사실 결석을 이제 피치 못하게 결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할 텐데 사실은 4주 이상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신 분은 저희 뒤에 이제 우리 봉사위원들 계시니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료식은 12월 8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료식 하는 그 당일에는 저희 97기 모든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특송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창을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습을 하려면 사실 지휘자도 필요하시고요. 지휘자님께서 곡도 정해주셔야 되고 피아노 반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휘도 하시고 곡도 좀 준비해 주실 수 있고 반주도 하실 수 있는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끝나시고 가시지 마시고 꼭 남으셔서 자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일단 그렇게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과 이야기를 해서 찬양곡도 정해서 저희가 그 97기 그룹톡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미리 악보도 보실 수 있도록 악보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5주 그리고 수료식까지의 전체 일정을 그곳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그룹톡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의 대화는 그 그룹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굉장히 긴 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예, 모두 오늘 오후 안전하게 다 돌아가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